네, 오늘 꿈 두 번째 말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글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있다. 꿈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꿈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교회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느 분에게는 소원으로 막 부어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야 되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내 생각에 이해가 좀 되지 아니하면, 환경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것을 거부하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꾸만 꿈을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꿈을 이루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크게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자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 말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 꿈을 이루는 말을 합시다. 아멘. 인간, 헬라어로 인간의 뜻은요, 위를 보는 자예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면서 꿈을 품는 자입니다. 꿈은 현재가 미래, 이 차이점이죠. 이 차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로서, 꿈이 있으면 힘이 나고 꿈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나서 생산적인 미래가 창조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좀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 하나님의 생각을 좀 품어봐. 예의대학의 펠리칸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며 우울한 인생으로 끝나고 하늘을 바라보면 기쁜 인생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크리스찬들은요, 방자해집니다. 꿈이 없으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 꿈이 없는 자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꿈을 받을 거예요. 그 꿈을 여러분 간직할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어윈 들어보셨나요? 8살, 9살 때 자기 방에서 창문을 향해 늘 달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지금 말을 합니다. 달 쳐다보면 너 무슨 생각하니? 예, 저는 저 달나라에 갈 것이고 그 땅을 밟을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겠습니까?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우주인 최초로 달나라를 가서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구로 귀환을 하니까 막 기자들이 몰려와서 막 물어봅니다. 그가 첫 번째 한 말이에요. 내가 달나라에 도착해서 내가 맨 처음으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좋은 꿈을 가지면 좋은 꿈이 이루어지고 나쁜 꿈을 가지면 나쁜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다 좋은 꿈인 줄 아시죠?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좋고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가난이 아니라 부여입니다. 우울, 낙심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런 소망, 이런 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꿈 있는 자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꿈 있는 자가 성공을 합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백만장자가 4,043명이 있는데 저들 학벌 다릅니다.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자도 있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도 있고 상속받지 못한 자도 있는데, 이 4,043명의 백만장자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저들은 열정을 가지고 전부 다 꿈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꿈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나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 삼지 아니합니다.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말씀드렸다시피 갈렙은 85세에 85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40살 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85세가 되어서 내 힘이 약해지지 아니었습니다. 나는 꿈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40세 때의 힘이나 지금의 힘이 같습니다. 강건하기가 똑같습니다. 나는 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번에 저희 청년들이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1년에 평균 교회에 1명이 등록을 한대요. 1명.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후쿠오카 교회에 다녀왔는데, 이 교회는 한국에서 이렇게 가신 선교사님 가운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흥한 교회가요 2교회인가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31년 전에 선교사님으로 가셨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지금 주일날 일본인들이 한 250에서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땅은 2,000평이 넘어요. 하나님이 그냥 막 주셨더라고요. 우리처럼 학교가 있습니다. 그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 아이들 다 이렇게 저희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아침 5시부터 6시 반까지 합니다. 그런데 교인 한 명이요 6시 반 전에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성도들은요 1년에 한 명, 예수 믿기는 힘들지만요 예수만 딱 믿으면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매일 저녁마다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 김일 목사님이 일본에서는요 이분이요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고요, 이 교회가요 일본의 모델적인 교회예요. 매 예배를 인터넷으로 방송을 다 합니다. 주일 예배도 새벽 기도회도 저녁 예배도. 그러면 일본의 많은 교회들이요, 일본은 목사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아니면 목사님이 주일날 출타했다든지, 아니면 목사님도 계시는 좀 큰 교회도요 이 교회의 인터넷 방송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받고 일본에 무엇이 들어가려면 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일본 선교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러브 소나타라는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 일본 전역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후쿠오카 김일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이 목사님이신데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인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20년 전에 CCC나 선교단체들이요 일본에 오면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칭찬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예의가 바르고 섬길 수 있느냐,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을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선교로 청년들이 오면요 일본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영통도 없고 자기들 중심적이고. 그래서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받지 말자, 선교에 방해가 된다, 국내에서 오는 아이들. 여러분, 제가 1부, 2부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니까요 미국의 목사님들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이민 오신 분들이
아들, 딸이 크면요, 백인 이런 아이들하고 결혼 안 하고 한국에서 온 사위, 한국에서 온 며느리를 삼겠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민 오신 분들이요, 한국에서 온 며느리 사위는 안 삼겠다는 거야. 차라리 백인하고 결혼하라고. 지금 이것이 우리 국내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10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오는 아이들은 받지 말자는 거예요. 막 소개하시는 분이 이번에는 괜찮은 아이입니다, 받아놓으면 또 일본에 방해가 되어지고, 작년에는 우리 장로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은 아닌 다른 장로 교단인데, 목사님 이번에는 정말 괜찮습니다, 신학생입니다, 앞으로 목사님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왔어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신학생이 목사가 되겠다는 아이 중에요, 누구는 자기 부모를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은혜 받고서 아이들을 바꾸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젊은이들 세대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오지를 말래요, 우리. 근데 이번 우리 청년들이 갔는데요, 김일 목사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감동을 자기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일본 목사님도 감동을 많이 받고, 전도사님도, 일본 전도사님도 감동을 많이 받고, 그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느꼈거든요. 거기도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분들이 일본 분들 여러 분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더니 이것이 학배지고 엄청나게 되어지고 생명수의 폭포가 그 교회에 막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것. 일본 성도들이 보고 그 영적인 것을 보니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성교 딴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어만 주는 것이, 이것이 성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찬사를 받았어요. 너희들이 있어만 주면, 지금 일본 영적으로 너무 안 좋은데 너희들이 있어만 주고 찬양과 예배만 올려줘도 저 영적인 것들이 막 두려워하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 후쿠오카 교회는요, 매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국에는 소망이 없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청년들을 보니 목사님,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수요 성령 집회 하기 위하여 일찍 왔는데, 이분이요, 아이들을 계속 보면서 너무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목요일날 저녁은 밥하지 말라 하고 아이들 전부 다 데리고 스시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저녁을 사 먹였다 하시더라고요. 감동. 금요일날 우리 아이들 돌아오는 날입니다.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글자 한자 안 빠지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랑의 군대였습니다. 일본 성도들이 모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라고 봅니다. 한국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보고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청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 봉사도, 많은 헌금도, 31년 일본 선교 중 처음 보는 것이어서 위로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진은 출발했고 또 이진이 갈 것이며 뒷정리하는 팀들과 같이 있는데 내가 천국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사모님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우리 청년들이요, 천사 같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주님,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요한복음 11장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가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여전히 배로 수족이 묶인 채로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났는데 지금 묶여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묶여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좀 다니게 해.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데 제가 주역이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주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커버링, 우리는 저들의 축복의 통로, 우리는 아비로 어미로 저들을 보호해주는 자들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인데,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마음껏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요.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오면 여기는 보호처다, 안식처다, 실수를 좀 해도 괜찮고, 여러분 실수 좀 한 거 아이들한테, 여러분들도 꿈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의 여정이 있어요. 꿈의 여정을 오늘 하나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을 때 말씀에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전부 다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꿈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지난주는 꿈을 주신다 했어요. 꿈을 받으면요, 꿈이 신기진 자들은요, 그 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따라 합시다. 꿈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가 바라보아라, 요수아에게 가나안 땅 지금 저들이 살고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먼저 무엇을 하여라?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다 예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으로,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신깁니다.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제가 요즘에 성경이 막 좀 풀어지면서 막 이게 전부 다 맞는 것이, 성경이 너무 재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5장 13절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야 되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속사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감찰하시다가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부어줍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6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꿈을 들으시오. 나의 곡식단은 일어났고 형들의 곡식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다이가 11별들은,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고 11별은요 형제들을 말합니다. 내게 다 절하더이다. 형들이 요셉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편해서 미웠는데 이런 꿈까지 꾸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미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이 위대한 구속사에 이런 정도의 꿈은 꾸지 못한다 할지언정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꿈을 바라볼수록 그 꿈은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면요, 그 꿈은 지금 없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벌써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안 보이니? 내가 너희에게 꿈을 주었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어. 너희 것으로 안 보이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벌써 너희 거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단다. 이 가운데 직장에 대한 꿈 주신 분도 있을 거고 사업에 대한 꿈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업 꿈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벌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너에게 준 꿈, 그 꿈대로 그 기업체가, 사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바라보는 자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자, 이것을 내가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화되어지는데, 바라보면요, 언행심사가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거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꿈이 여러분에게 씨앗으로 심기게 되어지고 그 꿈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꿈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꿈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 싫어하거든요. 꿈은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꿈을 가지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꿈이 크면 고난이 크고, 꿈이 작으면 고난은 작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크면 고난도 크고 작으면 작아요. 그럼 꿈이 없으면 고난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세상과 현실과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에 꿈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꿈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요셉은요, 꿈이 큽니다. 꿈이 크니까 고난도 크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부터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요셉아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요셉이 예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18절 19절 같이 시작. 요셉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아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20절에서는요, 이복 형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들이 절하는 꿈, 요셉 너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꿈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형인 르벤이 피는 흘리지 말자. 생명을 해하지는 말아라. 그러자 다른 이복 형들이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유다가 저기 미디안 상인들 오는데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은 20개 받고 팔아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원대한 꿈을 받았는데 꿈과 점점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꿈 받았다는 자가 이렇게 지금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가? 요셉도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꿈 받은 것이 맞는가? 꿈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애걸복걸 했겠습니까?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그래도 우리가 같은 핏줄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같은 피를 물려받지 아니했습니까? 형님 살려주십시오. 어마어마한 고통, 상처, 아픔. 보디발 집에 팔려 10년 동안 충성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자 유혹을 했는데 거절했더니 강간미수범, 정치범 감옥에 갑니다. 그 정치범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꿈을 해몽해 줍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의 이 좀 무고를 알려주세요. 술 맡은 간원이요 복직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 잊어버립니다. 감옥에서 또 2년 있습니다. 이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꿈에는요 고난도 따라옵니다. 자, 여기에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 꿈에도 고난도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 요셉만큼의 고난은 아니겠지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주십니다. 제가 이 꿈을 받으면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고난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요 고난도 따라옵니다. 고난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두 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형통하심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도 이 말씀, 3절에서도 이 말씀, 23절에서 이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고난 있느냐? 그 고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해. 고난 가운데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줘. 우리 39장 23절 한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시작. 간수장은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아멘. 여러분, 고난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뒤에 있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시고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결국 달리는 마차가 되어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즉 고난이 꿈을 이루는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 하면요, 고난의 기간에 여러분 인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는 전부 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이 인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심으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꿈도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자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러면요, 엄청난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뭐와 같냐 이러면 금은요 흙 사이에 있지요. 그래서 불로 연단을 하며 이 흙은 다 무너지고 금이 정금이 되지 아니합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이 있으면 믿음의 시련이 막 와서 흙들 더러운 것들 다 나가고 여러분 정금처럼 연단이 되어지고 그 후에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부어 주신다. 주님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 17살에 형들의 배반 당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13년 동안 30살 때까지. 세상의 관점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가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기간 찬스다. 요셉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존재로서 나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다. 어느 목사님은 이 고난을 수레바퀴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수레바퀴. 종의 수레바퀴를 타지 아니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애굽에 가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절대 애굽에 갈 생각이 없어서 종의 수레바퀴를 탔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무명의 수레바퀴를 타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정치범 감옥에 갔겠냐? 정치범 감옥에 가야만 간원을 만나서 왕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신학자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디발이요,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자기 아내를 강간했다고 하면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정치범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명의 수레바퀴를 타니까 결승점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순받던 간원이요, 요셉 이야기 안 합니다. 2년 동안 인내의 수레바퀴를 타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저가 정금처럼 연단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명심하세요. 고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인내는 돌짝 같은 내 마음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으시는 기간입니다. 다시. 고난의 기간, 인내는 돌짝 같은 내 마음이 깨어져 완전 부스러져 버리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으시는 기간입니다. 자, 믿는 분 아멘. 여러분, 성공한 후에요 버림받고, 성공한 후에요 지옥불에 떨어지고, 성공한 후에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내의 기간, 고난의 기간에 나를 다시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빚으셔서 요셉처럼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전 세계 최강이에요. 그리고 부르시는 110살까지 80년 동안 영광의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배로 나를 빚어 나가신다.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이거인 줄을 아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빚어주시고 결국은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는 마차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꿈은 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좀 비천한 12명의 어부와 세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이 예수님의 꿈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끔 합니다. 꿈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끔 합니다. 누구든지 꿈을 품으면 꿈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꿈이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지배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인 꿈을 꾸면 긍정적인 미래가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꿈을 꾸면 부정적인 미래가 만들어지며, 아무런 꿈을 꾸지 아니하면 잡초만 무성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꿈을 받고 바라보시고 고난이 와도 고난의 결승점이 어딘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